여러분,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라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막에 모래알 만큼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택하사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405장으로 이 시간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같은 죄 살리신 주 주님은 여러분의 간구하심을 들으시고 반드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느라고 너무 많이 힘들었지요. 폭풍이 몰아친 듯한 아픔들이 있을 때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었지요. 이 모든 아픔을 참아내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지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이 험한 세상에서 그냥 살도록 놔두셨는지. 차라리 저 천국 아버지 계신 그곳에 가고 싶었지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여 돈이 없다고 많이 울었지요. 몸이 너무 아프다고도 많이 울었지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그리고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형제나 부모, 그리고 친구나 이웃, 또한 직장 동료 때문에 여러분 많이 울었지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눈을 잠깐 감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01년도 첫 주의 경건 예배를 통하여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과 세상과 환경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여러분,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시고 2001년도 한 해를 감사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찬양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이 이어서 있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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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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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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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새해 2001년 첫 주일 신년 축복 주일 예배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오늘은 경건 예배를 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 한 해를 다 되돌아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새해 새 희망을 찾아 출발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과의 경건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큰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성찬과 경건 예배로 시작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이 여러 가지가 다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는 사람들의 그 습관과 직업에 따라서 사는 법이 다 다르지만 그리고 각 나라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습관과 관습이 다 달라서 사는 풍습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시간에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미즈노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미즈노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참혹한 불구자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불구자도 적당한 불구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해삼처럼 그냥 늘어져서 온몸이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뭐 글도 쓸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자신의 의사표시는 눈을 깜빡거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명한 시인이에요. 일본에서. 그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헌신적인 형수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형수가 우리나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24자모가 있듯이 일본도 히라카라, 가나카라라고 하는 50개의 자모가 있습니다. 그 자모판을 걸어놓고 누워있는 그에게 막대기로 짚어요. 시를 어떻게 쓰는가를 보세요. 짚으면 그 글자를 자기가 원하는 글자의 형수가 짚으면 눈을 깜빡거리고 그러면 그걸 적어요. 그러면서 계속 시를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자유롭고 풍요롭고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는 것이 허구한 날 원망과 불평의 습관에 젖어 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시를 썼는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문단에서 유명해지고 NHK 방송에서 대특집으로 다루고 한마디로 굉장한 성공자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을 우리가 새해부터 배우자는 얘기지요. 그 정신이 뭐냐? 그가 쓴 시 제목 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삼은 시가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형편, 네 불구자, 네 살아가는 것이 그것으로 너는 만족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대간절 미즈노 같은 그 해상같이 늘어진 불구자가 무엇이 만족스럽습니까? 어디에 내놓을 수 있습니까? 대간절 어디에 가서 자랑스럽게 자기를 내놓을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를 쓰기를 내 은혜가 내게 만족하다, 족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서 그는 시를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시만 쓰지 않을 뿐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보다 유익합니다. 더 능력있고 더 좋고 더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지만 우리는 허구한 날 원망불평하며 산다는 얘기죠. 불행한 삶과 행복의 삶은 외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마음의 내적 중심에 얼마나 그가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참으로 많은 얘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여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하며 짜증내고 심정적인 부정적인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걸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의 차이점. 대단한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 대단한 것.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여 의인이 사는 법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만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의인은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자.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으로 살고 권력의 힘으로 살고 자기의 성취의 재미로 살고 먹는 재미로 살고 뭐 노는 재미로 살고 한 재미로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쌓이고 재산을 벌어서 돈이 쌓이고 다 그런 거 배우는 기쁨, 승진 뭐 이런 것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면 마냥 즐거워서 힘이 솟는 것 같다가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완전히 곤두박질 쳐가지고 혼자 누가 뭐라고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완전히 처박혀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상황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어 마땅한 추한 더러운 죄인인데 바로 그 흠없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실제 금은 아닌데 금을 갖다가 덮어놓은 거예요. 그 속에는 분명히 시커먼 쇠입니다. 그런데 금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이고 빛이 나는 거예요. 이 까만 색깔이 나타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은 더럽고 추하고 다 몹쓸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덮어서 금빛이 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한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끊임없이 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피가 우리를 죄를 다 덮어 가려버리고 허물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의인은 사는 법칙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준수해야 되고 습관을 따라야 됩니다.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미국의 간습과 습관과 법률을 지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 백성, 즉 하늘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라는 게 있는데 바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하늘나라의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모든 새해 결심을 내려야 합니다. 이 새 출발을 여러분에게 찬란한 태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주 깜깜한 먹장 구름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간단하게 말을 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분명히 우리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재주나 돈이나 모든 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거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바탕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녕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고 나의 절대적인 힘으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전생의 최대의 가치로 사는 겁니다. 그런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막연한 종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마음속에 무슨 주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근원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무한한 자원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웃긴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걸 웃긴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정령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들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예수가 나의 전부의 가치라고 살면 비웃고 웃긴다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이든지 이성으로 증명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회의의 눈길을 돌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법이에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한 해가 편안하고 모든 일이 성취되며 만족스러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요 육체의 노동력이나 인간의 지성을 의지해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한한 삶의 자원으로 삼고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고요? 간단하게 예화를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손이 하나밖에 없어요. 어려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의 기계에서 손이 잘렸습니다. 손이 하나밖에 없는 불구자. 그러나 그는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히 믿었는지 늘 그는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성경만 넣고 다니면서 항상 학교에서 자라면서도 친구들이 손병씨라고 놀려대고 비난하고 비웃어도 그는 조금도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는 그렇게 살며 점점 성장해서 내가 무엇으로 돈을 벌까 생각하다가 우편 배달부를 노릇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편 배달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서 쉬는 시간만 있으면 성경을 끄집어서 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게 되면서 믿음을 자랐는데 어느 날 그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 내가 우편 배달부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나도 누군가가 수많은 사람한테 가서 전해줘야 되겠다. 저들에게 뭔가 성경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는 성경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하여튼 성경이 전 사람들이 읽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영국의 성서공회에 찾아갔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성서공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보급시키는 곳인데 성서공회에 찾아가서 나는 성경을 여기서 주면 내가 받아다가 저들한테 팔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서공회에서 하는 말이 너는 불구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는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포기하지 않냐고 전진해서 얻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부둣가의 노동자들한테 부지런히 팔았어요. 그 한 사람이 집념과 강한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 처음에는 얻어맞고 비난받고 두들겨 맞고 쫓기고 놀리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이 꼭 읽어야 된다는 그 집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이 노동자들에게 팔려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영국의 성서공회회에서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대단하구나. 네가 그렇게 열심히 잘할 줄은 몰랐다 이거지. 그래 네가 그만한 의지가 있으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시켜줬습니다. 결국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전혀 낯선 땅 이후에 가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파했어요. 중국에서 선교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리고는 성공인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중국 사람들 보니까는 눈먼 장님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장님들도 성경을 읽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다 살아나는데 그리고 병이 고쳐맞는데 그래서 그는 성경을 다시 자기가 한문으로 영국 사람이 한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단한 의지로 거기에서 다시 한문을 연구하고 그리고는 점자를 만들어가지고 점자 성경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집념이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줘. 한마디로 믿음이 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새해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믿음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단한 힘이고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하는 건 적당히 하면 되는 거고 그냥 하나님 마음속으로 모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확고한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걸 돕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애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정말 질병을 치료하고 없는 걸 있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자손대대로의 미래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축복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이 믿음이 뭐냐? 정말 그 밀러처럼 가난할 때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모든 비난받을 때 오히려 그는 튼튼한 두 다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언제나 어떤 절망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진했던 그는 정말 믿음이고 혼자의 만족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려고 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믿음입니다. 전부 다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
일으켜서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밀러입니다. 불구자 말입니다. 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즉 의인이 사는 법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새해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과 무한한 자원으로 삶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느냐고요?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을 어디에서 생길 수 있느냐? 첫째로 믿음은 회개하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성되느냐? 인간의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녀봤어도 못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하기를 세 종류의 사람, 절대 한 분이 믿으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잘 믿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인데, 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생성되게끔 만들어야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수단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초단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풀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서 산출을 낼 수가 없고, 또한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단적으로 역사하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초단적으로 역사하게 만드는 그 힘이 회개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두 손 만들고 무릎만 꿇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원자탄보다도 강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믿음은 회개 속에서 주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들립니까? 모습이 어떻게 냄새가 납니까? 어떤 형체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믿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는 논리가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그보다 더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새해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모든 걸 다 회개하고 지난 세월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해를 이기고 사업에 성공하고 병이 치료받고 여러분 인생의 큰 승자가 되려면 믿음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회개할 때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출발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할 수만 있다는 성경을 여러분이 가까이 두십시오. 직장에 나가면 직장의 책상 위에다 성경을 하나 올려놓으세요. 아니면 조그마한 포켓 성경을 주변에 넣고 다니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에 집에 가면 집에다가 또 앉기만 하면 성경이 펼치게끔 해보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희한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하고 큰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출발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예배 참석하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새해부터는 믿음이 크게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은 언제 오느냐? 기도를 하면 솟아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오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같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고 환경이 달라지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도는 만사를 해결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 이 믿음이
충만해져가지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믿음이 왜 필요하냐고요? 믿음은 간단해요. 믿음이 있으면 첫째로 불안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 얼마나 불안과 공포가 초조가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업가는 사업을 현장에서 얼마나 때로는 불안하고 가슴저리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쫓겨나느냐 아니면 승진하느냐 어느 있느냐, 요즘 더더욱 그렇지요.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가지고 완전히 파리목숨처럼 정말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이 불안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을 가진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다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저 절친하게 잘 친하게 하다가도 자를 때 되면 냉정해지고 달라집니다. 믿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큰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와 고통을 해결하십시오. 믿음이 위에 불안과 공포와 고통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확고하게 여러분이 믿게 되면 여러분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음 안에서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 승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된 약속들이 수없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통로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통로만큼 기적과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금세와 내세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업에도 안 되던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병약한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아 건강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실패가 성공으로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그렇게 어두웠던 것이 금년부터는 찬란한 태양으로 여러분에게 한없는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위대한 승리와 치료와 기적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또한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겨요. 여러분, 사랑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여 믿음이 생겨난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물어야 돼요. 사랑이란 뭐냐?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사랑. 정말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어찌했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8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바로 첫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 성실한 사람은 그 사회에서 직장에서 성실하다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직장을 꾸준히 아프나 괴로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간 딱 맞춰서 잘 빠지지 않냐고 출근하면 사람들은 그 사장은 그 사람이 집에서는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몰라도 벌써 그 회사에서는 사장은 그 사람을 성실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왜? 자기의 직장 생활에 충실하게 안 빠지고 잘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실한 사람으로 볼 수밖에. 그리고 그 회사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인데, 이 예배를 성실하게 잘 참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에 위대한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그 믿음 위에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나 한 번만 반짝 드리고 나머지는 다 세상적인 일에만 쏟아붓는다고 하면 그것도 또 좀 문제가 됩니다. 물론 세상 일 다 포기하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드리되 마음은 무엇이든지 24시간 움직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면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딱 들어가면 한마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최소한도 여러분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모시면서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면서 또는 아니면 저 멀리 살아계시는데 그 부모님 전화만 해가지고 부모님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좋지요. 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사랑은 아닙니다. 희생이 있다는데 그 귀한 물질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용돈도 드리고 또 필요한 거 맛있는 것도 잡수고 싶다면 사다 드리고 또 필요한 옷도 철따라 정말로 필요할 때는 갖다 사다 드리고 내 쓸 것 안 쓰고 갖다 드리는 거지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효이며 그 예입니다. 인격이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물질을 인색하며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입의 10분의 1을 분명히 하나님은 드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아니하고 다 숨겨버리고 움켜쥐고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볼 때 네 신앙은 가짜구나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정직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0의 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보시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뭐가 부족했어요?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이 그 낙원을 만들어놨는데 건들지 말라고는 선악과를 욕심부려 따먹는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처참한 비극이 출발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을 구별해 놓은 겁니다. 왜냐? 10의 1조는 10분의 1은 너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니까 건들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이요 상징인 겁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을 정말로 얼마나 믿느냐, 이 사람이 정말로 믿는다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인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생명 줬고 하나님이 건강 줬고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만들어 줬고 하나님이 해와 공기와 물과 달을 만들어 내 땀과 노력을 어우러져서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직장을 살며 여러분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 재주로 살았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그리고 사랑한다는 증거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시켜드리는 것이 올바른 의인의 사는 법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물질과 동등한 위치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후의 힘이요 그리고 보루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물질과 하나님이 동등에 취급받는 걸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은 관리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은 모두 다 하나님 것임을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년부터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새해 축복받으려면 내가 이런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전도를 하십시오. 전도하면,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이 전에 총각 연애를 해보십시오. 아무리 못하게 돼요. 가서 친구 부모님한테 가서 여자친구 정말 좋은 애예요, 남자친구 정말 좋은 애예요, 말로 할 거 또 자기 친구한테 가서도 막 그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소개를 하고 막 자랑하죠. 그게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은 같이 있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전도를 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은, 의인은 이렇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힘으로 인천에 살고, 의인은 정말 믿음이 뭔가를 우리는 알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는 온전히 그와 같이 예배 그리고 12일 1조 생활 그리고 전도 생활 이러한 것을 모두 다 하는 것이 성실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의인에게는 믿음의 삶의 법칙을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금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으로 다가올 것이고 하는 일마다 잘 이뤄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성찬을 뗄 테니 이 성찬을 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의 모든 회개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믿음과 함께 인생을 전진하여 하나님 안에서 부도하며 귀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대망의 2001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나아가서 금년 한 해가 넘치는 축복과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복이 있는 일생을 살도록 아버지 머리 숙인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아버지 하나님 피와 살인 몸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에 동참할 때에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동참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귀한 역사로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떼는 겁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분병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시던 주여, 이 자리에도 오셔서 이 떡에도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셨은즉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을 떼겠습니다. 아무금도 어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길을 가게 이는 나이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삭에 흐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진이 되시는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19회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도 오셔서 이 잔에도 한 가지로 살해하시사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하시며 영생 복락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신 양식이여 마시는 자일세 사모 떠나셨던 주님 여기 세상 다시 올 때 안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저같이 니 대신을 주의 보여버릴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여 마시는 자일세. 이는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찬 예식에 참석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 대망의 2001년 새해를 맞이해 첫 주일을 이렇게 눈이 오고 힘들고 험하고 고달픈데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몸된 자는 사랑하여 열심히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정말 이 예식에 모든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불같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금년 한 해에 복 있는 복된 생애를 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복에 거는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에 계셔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성령으로 오셔서 머리 숙인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와서 마음을 내려놓고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 저분들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편 37편 4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새해부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의인으로서의 믿음으로 잘 지켜 살아서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이루고 기적을 창출하고 하나님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역 예배는 빠짐없이 드리고 매 주일 보고서를 드려주시고요. 사진 2매, 재직은 4매를 제출해주시면 감사하면서 오늘 오후부터는 오후 주일 찬양 예배를 대신하여 성경 연구 공부로 대신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바로 이 성경 공부로 바로 시작돼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대간절 성경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정말로 성서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기에 성경을 매 주일 알고 믿으시면 여러분이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감사를 드리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송을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펴야겠습니다.